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은 사이다에 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안 좋다 그래서 탄산수 드시는데 혹시 탄산수는 드시나요? 네,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다, 탄산수 이야기를 왜 했는가? 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되고 넘어가는 드라마. 네, 우리 청년 중에 지난주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불량으로 체해가지고 힘든 이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럴 때 사이다를 먹고 또 탄산수를 마시는데 그렇게 소화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릴 적엔 몰랐는데 조금 아직 어리지만 아직 한참 어리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금방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드라마를 가리켜서 이 사이다 드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이다와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잘 안 되는데 고구마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고구마 참 좋은 음식물이고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구마처럼 답답하고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사용하시는데 이 현실이 가미된 드라마에서 이 고구마처럼 답답한 이런 현실이 아니라 시원하게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웃게 되고요. 또 기뻐하게 되고요. 통쾌함을 그렇게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이다와 같은 드라마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구마 같이 답답하고 잘 안 넘어가는 드라마도 때로는 인기를 끄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왜 이 상황이 빨리 안 지나치나, 왜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딱 덮어져 버리고 감춰지고 범죄자가 계속 그 범죄를 감춰가고 넘어가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참 답답하면 한데 이 답답한 것을 욕하면서도 또 불평하면서도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역경들을 지나치고 나면 어떤 드라마든지 간에 예,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는 정말 시원하게 다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삶을 반영해서 힘든 경우 또는 잘 해결되는 경우 참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삶에도 때때로 이런 반전, 처음엔 그렇게 답답했었는데 완전히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반전, 늘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역전, 반전,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하다가 이쪽이 정말 안 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홈런이 탁 터져버리고 또 갑자기 골이 들어가고 야구 경기라든가 축구 경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그런 역전, 반전 이걸 자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볼 때 시인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인이 그런 반전과 역전을 기대하고 또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인의 이 기분, 이 시인의 역전, 반전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전과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시편 74편인데요.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은 사람 이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윗 왕 때 율법을 따라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이고요. 또 찬양한 이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시편 가운데 특별히 12편의 시가 이 아삽의 시, 아삽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시편 50편,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이 성경들이 아삽과 관련된 시입니다. 특별히 마스길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밑에 보시면 관주 보시면 교훈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마스길은 시편의 총 13편의 시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 의미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음악적인 장르 또는 문학적인 장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시편 73편 전체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구조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성소의 파괴에 대한 탄식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는 주를 비방하는 원수를 기억해 달라라는 강구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다시 삼중 대칭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회중에 대한 기억, 그리고 원수의 만행에 대한 호소, 그리고 원수를 멸해 달라는 탄원과 그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원수의 만행을 기억해 달라는 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의 백성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런 구조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 본문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멸해 달라라는 간구, 그리고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강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이 시 구조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드러나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 오늘 시편 74편이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어떤 상황인가? 성소가 파괴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도끼를 들고 나무를 그렇게 베는 것처럼 성소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또 7절에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릅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는 이런 상황. 이 본문의 상황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라는 표현은 열왕기 하 25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어떤 느낌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 시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성소가 파괴되어졌는데 그냥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준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이런 고민이 있는가 하면 그 성소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성소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시인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표적이 보이지 않고요. 선지자도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는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줄 선지자가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또 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두운 밤 가운데라도 작은 등불 하나만 있더라도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데, 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적도 없고 선지자의 말씀 선포조차도 없는 상황이죠. 이때가 언제였는가? 네, 유다의 70년 포로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성소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황이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상황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묶여서 자유가 없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이런 상황, 하나님께 전혀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또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암담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가 기록되어지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절망 가운데 몸이 힘들더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버텨볼 텐데 그런 작은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저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게 하셨고 거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 상황이죠. 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문제, 사회 공동체의 문제까지 함께 담고 이렇게 시인이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수가 없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상황 자체를 부인해 버리기도 합니다. 도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분명히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을 남에게 또는 환경이라든가 시대의 탓을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이런 짜증, 이것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분노를 콕콕콕 눌러 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요.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원망과 불평, 짜증, 분노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이 모든 고난, 시련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비하의 생각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울함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또 누구인가에게 탓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분노와 원망, 또 짜증, 또 자기 비하를 가지고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시인의 이해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인의 한탄 속에는 지금 일어난 이 일,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모든 세상, 온 세상의 주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이 상황이 주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 이해 가운데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해에 대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떠나가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황,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성소가 파괴되어 버린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시인은 이 범죄함 때문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정말 암울하고 암담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음을 지금 시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2절과 3절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1절부터 2절, 3절의 흐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인은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방인이 성소를 파괴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표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네, 그 상황 외면하거나 핑계를 찾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돌아보죠. 그렇게 자기 상황들을 다 돌아본 다음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11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하나님은, 그리고 13절에서 주께서, 그리고 15절에서도 주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 주일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 사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에 대한 것은 막강한 국가의 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 다른 기억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빛과 해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름도 주께서, 겨울도 주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이 상황을 돌아본 이후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끌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이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지금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그 역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께 성소가 무너지고 선지자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원수가 주를 비방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상황임을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통하는 주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의 목숨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돌보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담담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성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도끼로 나무를 살림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해달라고, 주의 원수들에게 진노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시인은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구마에게 좀 미안하지만 고구마 먹고 목이 메어서 답답하고 퍽퍽한 이런 상황들, 네,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그런 경험들,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공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유도 없는데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 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접해주면 참 좋을 텐데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물어뜯고 괴롭히는 그런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전을 꿈꿔야 될까요? 네, 드라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런 반전을 꿈꾸더라고요. 출생의 비밀. 내가 태어날 때 몰랐으니까 출생의 비밀, 또는 높은 신분이나 부를 가진 어떤 배우자, 네,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경우로, 또는 복권의 당첨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반전을 꿈꾸는 드라마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반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꿈꿀 수 있고 꿈꿔야 되는 그런 반전, 그 반전, 올바른 반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익숙하고 평소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 역전,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것도 부수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회복, 그 놀라운 반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요, 회복을 이루셨고요, 그 회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전과 역전의 기억입니다. 이미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기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억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못 바꾸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들,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암울한 그런 상황들도 능히 변화시켜 가시고 때가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미 건짐 받았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우리 삶 가운데 반전, 역전, 이것을 이루는 중요한 기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셔서 일으켜 가실 역전과 반전을 기대하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과 반전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